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 그 여러분이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백석대 신대원에서 또 학부에서 또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참여를 하셨는데 특별히 우미숙 전사님께서 그런 아침에 그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 명이 또 새롭게 합류하게 돼서 이 암송할 때 손가락 꼽는 법을 먼저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손가락 꼽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암송할 말씀 야고보서 3장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을 하겠습니다. 좀 짧으니까 11절 1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손가락은 이 절수를 말합니다. 절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 다음 11절은 어떻게 하면 11절은 손을 돌려서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다시 돌려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가면서 하는 거고요. 이 손가락 절수를 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수를 꼽는 것이. 이렇게 절수를 꼽으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그 절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정확하게 그 절수를 기억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절수를 꼽지 않고 그냥 암송을 이렇게 그냥 암송을 하면 중간에 한 절을 빼먹게 되거든요. 중간에 한 절을 빼먹어도 자신이 한 절을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을 절수를 이렇게 꼽으면서 하다 보면 그 절을 빼먹게 되면 나중에 손가락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머릿속에 입력이 된 손가락이 안 맞아서 내가 어디에서 뭐가 틀렸는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절수를 손가락을 꼽으면서 암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게 참 이렇게 어떻게 그 절과 이거를 이제 할지 절과 말씀을 절을 구별하면서 암송할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 알게 되면 굉장히 유익하니까 암송할 때 항상 이 손가락을 꼽으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면 7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해서 암송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요. 중간에는 6절이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루 한 절 암송입니다. 하루 한 절 암송. 그래서 이 하루 한 절을 암송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1년이면 거의 200절 이상 암송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년이면 거의 400절 이상 하게 되고 또 3년이면 600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절이요. 굉장히 그 암송 절수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중간에 다 못 따라와요.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세요. 계속해서 이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암송했던 거를 다 기억해서 이제 우리의 기억 장치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 또 다 못하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하되 이제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그냥 여러분 하루 한 절 암송하고 또 기억을 해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한 걸 가지고 다시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다시 이렇게 옆에 틀어가지고 계속 절반복으로 반복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틀어서 한번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또 한 번 들어주고 또 같이 외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을 그냥 새벽기도 한다 셈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붙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암송이 즐거워지고 암송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하나의 생활화가 됩니다. 암송이 생활화가 되면 이게 참 이것이 암송 성공한 거죠. 암송이 생활화가 되면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암송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암송했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절 반복으로 한 절씩 암송해 보고 오늘 암송할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한일 암송과 절 반복으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1절, 2절 합니다. 1절, 2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다음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합니다. 또 배를 보라.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다음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다음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음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앞에서 그 5절에서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불 얘기가 나왔죠. 불. 예, 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층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다음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 10절을 이어서 합니다.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이 뭐였죠? 6절. 펴는 것 불이요 불의의 세계랍니다. 6절. 펴는 것 불이요. 시작. 펴는 것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쓰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한입양송법 마디반복으로, 아까는 절반복으로 했습니다. 절반복으로. 그래서 한 절을 계속해서 한 5번 정도씩 돌리면서 이제 복습을 했고요. 복습은 이렇게 절반복으로 복습을 하고 또 처음 외울 때는 이제 그 마디 반복으로 한 절을 이렇게 몇 마디로 나누어서 그 마디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1절은 짧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면 되겠네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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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10절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땅하지 않은 이유를 샘을 비유하면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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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잘했습니다. 다음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여기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그럼 두 번째 마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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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2절 1, 2마디를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마디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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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짠물이 단물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짠물을 내는 그 샘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짠물을 내는 샘은 짠물만 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시작.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2절 말씀 1, 2, 3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 3마디를 다 이어서. 뭐였죠?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머릿속에 여러분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12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 12절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자, 11절은 뭐였죠? 샘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입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이어서 해보는데요. 여러분이 이제는 저보다 약간 한번 앞서서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앞서서 한 2번 정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11절 샘이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샘이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이제 맺을 수 없듯이 이렇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쉬지 않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늘 생활하시고 또 말씀 암송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는 그 목적대로 수행받을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 한 절 모닝 암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암송해서 밴드에 서로 올려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